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기회로 삼아 인생의 자양분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라고 하면서 남을 탓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고난, 어려움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정해서 누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다고 욥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삼아서 인생을 승리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함으로 세월을 허비함으로 점점 멸망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장식으로 꾸미기 위해서 진주를 구하는데 천연 진주도 있지만 양식 진주가 많죠. 그래서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가 그 이물질에 의하여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걸 감쌀 수 있는 액체를 뿜어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액체가 결국은 이제 그 이물질을 덮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쳐가지고 나에게 돈을 남겨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큰 무리, 그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떠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 이거는 하나의 그림의 사진의 그 영상의 배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게 원하냐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본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그런 말로서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기 어떤 목적의식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요.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걸음. 아니 장에 가는데 왜 자기는 걸음을 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장에 뭐 살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스포트라이트이 하나의 배경을 쫙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스포트라이트이 어느 한 사람에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비치는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또 나아만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경이나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들지도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2명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트라이트이 쫙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비추고 클로즈업을 딱 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앉은 두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은 거죠. 여러분, 목적 없이 떠도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살 성전, 영원히 살 집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죽으면 되지 뭐더러 우리를 오래 살게 하겠어요.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각자는 다 이런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료들을 올려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갔는데 땅만 있어. 그럼 이슬을 맞고 잘 거예요? 계속? 영원히?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물도 드려서 하늘나라에 이제 뭘로 지을 것인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재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지켰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2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공적을 하는데 불로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고, 안 그러면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것은 안 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라고,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아깝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올려 보내는 거라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옷가지를 가져온 것들 2박스를 해가지고 보내는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산 것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같이 가가지고 무겁게 낑낑거리고 갔더니 또 그것도 2개로 나누어 준다고 거기서 또 나누어 가지고 보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필리핀의 이선주 선교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준 것처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은 것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뭘로 집을 짓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한 6, 7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 끝나고 빵도 사 먹이고 이래 하면서 6, 7년간 훈련하다가 교회를 그 와중에 건축하고 있었는데 1층은 옛날에 지어져 있고 2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5, 6삽씩 해서 1층 옥상으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데 얘들 성경 공부시키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들을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꼬맹이들이 뭘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한 삽씩이에요. 자갈 한 삽 해가지고 마대에다 담아주면 그거 낑낑대고 갖고 올라갑니다. 모래 한 삽 낑낑대고 그래도 계속 시켰어요. 한 3개월 정도 걔들이 했을 거예요. 이것도 제자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들 중에 한 녀석만 지금 딴짓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지금 걔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도 교회에서 얼마나 중심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 것들이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두 소경이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여 그 빛이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이들이 거기에 왜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보면 3절까지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내게 좀 뭐 좀 주세요라고 한 푼 주시라고 손 내밀던 구걸하던 자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소경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뭘 빵을 달라고 하겠어요? 배고프지 않은데 왜 일하겠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배도 안 고팠고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큰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구경 삼아 우르르 몰려다닌 거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요셉의 형제들까지 전부 다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 그래서 5년 동안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그냥 48만 명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최대 350만 명까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300만 명의 아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7년의 풍년 속에서 그냥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고 그걸 잘 모아두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굶어 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의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이때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때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억울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간절함이 배부를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많은 146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을 쓰게 된 것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10살 먹은 자기 여동생이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수술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갔어요. 언니 나 죽어? 근데 죽고 말았어요. 요코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게 빙점에서 주인공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요코가 자기 여동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그 진한 소설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배부르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내가 그런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 앞에 그런 고통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억울하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양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뺀질뺀질하면서 자기 몸만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원히 그런 뺀질뺀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리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나 나아만 장군, 사렙다 과부 다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잠깐 비추어지는 스포트라이트의 클로즈업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눈 뜨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준지 다윗의 자손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이 고백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 삼아 그냥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던 그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내 눈, 우리의 눈도 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면서 믿은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비록 눈은 감았지만 귀가 열려서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뭔 잘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꾼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번씩이나 더 크게 무리는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엄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동냥하는 그 바가지를 깨버리냐고. 내가 지금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급하지 않은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함께 기도해 주든지 동참해야죠.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아까 앞전에 두 번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고 이 마지막 불쌍히 여기사하고는 달라요. 아까 두 번에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는 동정한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네 고통을 알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우리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shut up 그러세요. 속으로만 속으로 입 닥쳐. 그리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직접 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만지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실습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딱 내시고
이것이 손을 드시라고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 눈이나 뭐 어디든지 아픈 곳을 한번 싹 만지세요.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살짝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대려고 팍 잡아가지고 막 탁 대야지. 마음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다 이마에다 대는 것 같아. 지갑에 대는 분은 없어요? 지갑도 주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 네 지갑이 왜 항상 비어있냐? 내가 너의 지갑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라도 해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명의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자기의 처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람들이 만류하고 비난했지만 상관없이 더 크게 부르짖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 우리의 문제된 부분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